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 예수를 믿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무슨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왜 저럴까? 왜 믿다가 포기할까?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봉사하지 못할까? 혼자 곰곰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마라톤이 보통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42km의 마라톤을 달리는데 왜 그 힘든 마라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느냐? 뭐가 뚜렷하니까? 목표 지점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달려갔을 때 거기에는 상과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 힘들지만 우리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에 마지막에 무엇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습니다. 약혼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데 마리아 배가 불러옵니다. 요셉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마누라가 배가 불러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해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20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이 뜻이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이름의 뜻은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말씀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건 약자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말. 답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예수는 메시아다. 오늘 찬양 때 불렀죠. 메시아.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 우리말로 하면은 구세주. 세상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주님이라고 말씀. 누가? 우리를, 인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죄가 뭐냐?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죄란 말은 원어의 헬라 보면 하말티아라 그래요. 화살을 쏘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뭐라? 사망이라, 심판이라, 멸망이라. 1차로 왔었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노아 방주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간 자는 살아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경고하기를 2차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 그래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죄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인간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2차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뭘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다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있을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구원의 방주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노아 홍수 때 방주를 벗어나면 죽은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교회를 벗어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망합니다. 아멘. 이 진리를 모르니까 믿다가 그냥 나가버려. 교회를 믿다가 포기해버려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믿음 생활의 끝에 뭐가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행할 때는 미리 예고하십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행하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할 테니 너희가 예비하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도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경고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한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한 유다와 이스라엘 멸망 이전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빨리 죄악의 자리에 벗어나서 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또 범죄에서 망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징계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십니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리라. 정확하게 70년 되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란 왕을 통해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고레스란 왕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예언할 때가 고레스가 아직 이 땅에 태어나기 200년 전이에요. 고레스란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은 미래 앞을 내다보시고 그 사람 이름도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고레스 왕이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출생도 이미 이사야 40장 3절에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또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45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미리 예고하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갑자기 오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필두로 해서 구약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수백 번 예언되어 있다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은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과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우리에게 예고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너희는 준비하라, 예비하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예언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읽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제 구속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성경에 한 번이라도 예언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어떤 학자가 조사하니까 신약 성경에 16절에 한 번씩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수백 번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오신다는 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죠? 예.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가셨는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3절 6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먼저 이것을 하십시오. 마지막 때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분을 비웃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을 비웃는데요. 미친 짓이라고.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냐? 우리 조상들은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창조되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으며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었던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려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올 수 없어요. 뭐 1,000만 명, 10,000명, 1,000만 명이 뭐 예수님 오실 날짜 뭐 계시받은 거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 오실 날짜와 그 시간은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대. 오직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 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때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가 껴있으라 그 말씀. 그러니까 오늘부터 잠자지 마시라고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껴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은 영적으로 껴있읍시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징조는 알 수 있대요. 아하, 지금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건 알 수 있대요.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에 보면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킨대요. 나라 사이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총불을 겨누고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가뭄이 있대요. 앞으로 갈수록 풍년보다도 흉년이 더 많아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지.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가장이 죽으라고 땀 흘려 이래도 식구들 새끼 밥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믿음들 다 떨어지는 거죠.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무슨 예수를 믿는지 하고 다 떨어져 나간다고 말.
그러나 답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단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해 하고 불법과 죄악이 극성을 부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심령들이 강팍해져요. 그래가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만 사랑한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웃은 돌볼 겨를도 없고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싸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이제 불의 자식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감사하지 않냐며 감사할 줄 몰라요. 늘 입에서 원망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뭐가 없네 뭐가 없네 뭐가 없네. 감사와 찬양하지 않고 원망 불평이 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타락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집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한번 하늘 맺히면 가슴속에 묻고 반드시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심령지에 사나워져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보다도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더 좋아해요. 그런 때 마지막 때라고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아멘. 로마서 11장 25절 31절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라고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1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처럼 마지막 심판 때도 똑같을 것이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내일 홍수 심판이 있는데 오늘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바로 내일 홍수 심판이 다가오는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뭐가 빠졌느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만을 위해서 짐승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흑암의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이 낮에 왔어요,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왔어요? 언제 왔어요? 한밤중에 왔어요. 한밤중에 다 졸고 잘 때 왔다가 영적으로 다 졸고 영적으로 다 잘 때 신랑이 온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다 흐려져요.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육신만 위해서 삽니다. 쾌락만 위해서 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 성경 보는 것이 싫어. 기도하는 것이 싫어. 교회가 싫어요. 전도하는 것도 싫고요. 그저 먹고 살고 즐기고 노는 게만 관심이 있다가 덜커덕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자, 우리 구입교회 성도님들은 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 어느 때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요. 옆 사람한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영적 기름을 준비합시다. 우리 10년 가운데 영적 기름이 풍부해야 된다고 말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너무 초라하게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너무 조용하게 오셨어요. 맑게 오셨어요. 동방박사 몇 사람과 양 목자들과 양치는 목자들과 또 안나 시몬 손자 불과 10손가락 안에 꽂아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천지가 진동하면서 영광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 오시면 호령 치시면서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 얼마나 우렁차겠느냐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팔, 온 천지가 뒤흔들리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대요. 모든 눈이 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 오실 때 하늘나라에 지금 가 있는 영혼들 아시겠어요? 지금 육은 흙으로 갔지만 영혼이 하늘나라 가 있죠? 그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오신대요. 아멘? 그리고 그 영혼들을 무덤 속에 있는 지금 썩어서 없어진 그 육체들과 다시 결합을 시킨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근데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썩어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죠. 아니, 교회 가니까 목사가 말이죠.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미혹하고 현혹한다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몸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갖고 이 몸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래 다시 흙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아, 대답 좀 세게 하세요. 흙으로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그 몸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둘째 부활을 기다리고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그리고 공중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8절에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무덤이 열리고, 아멘. 예수님 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가 두 번째 부활되고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거기서 혼인잔치 벌어진다고 말씀해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 무덤 속에서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어떤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리니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몸이 두 가지가 있대.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어. 우리 몸은 지금 무슨 몸이에요? 육의 몸이에요. 썩어지는 몸, 병든 몸, 늙은 몸.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몸은 영생의 몸이에요. 썩지 아니한 몸, 병들지 아니한 몸이에요. 늙지 아니한 몸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이팔 청춘이요 영원토록. 아멘. 노이신들 흰머리 난다고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때 가면 다 이빨 청춘이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소망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이 지상에 무서운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 지구상에 임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올라갔어요. 지상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죄 가운데 가는 자들만 남았어요. 뭔만 임할까 이제? 뭔만 임하게 돼요? 이제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13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재림의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질 것이며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믿습니까? 겁나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소망한 자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죄 짓지 말라고 말씀, 타락하지 말라고 말씀. 아멘.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하며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의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때 다 부활되는데 두 종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 위해서 부활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행위책 기준에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실까 이미 예고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뭐 하라고? 준비하라고, 예배하라고 집에 가셔서 꼭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세요. 아멘.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10절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의 주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대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신대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중도에 포기하실래요? 김 집사 때문에 박 집사님 시험 들어갖고 중도에 포기하실래요?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따릅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이냐고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 좋아해요. 왜 기뻐해요? 그 이유도 모르면서 기뻐한다고 말씀해요.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며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오신 예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깨닫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